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의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맨날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부담스럽게 많이 오셨네요. 저는 카메라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카메라도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서 사실 외부에는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수도 내에서 이제 저희 수련 형제들 강의하고 저희 수도에 관련된 영상들 제작하고 이제 하고요. 여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사모님 대주일 9일 기도 하게 되면 이제 그거 기획해서 온라인으로 그 영상들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25주년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신이 필요하겠다 고민도 많고 해서 외부에 안 나가고 있는데 외부에 웬만하면 재석회에서 강의부터 가도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영포님을 써야 될 일이 생겨서 풍화시 배우겠죠. 그래서 거절하고 내가 부려먹기엔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와보고 하나 봤나 했더니 예전에 저희 한국가 수사님 장례가 여기에서 있었었거든요. 2016년인지 17년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오늘 처음 와봤는데 덥네요. 아까 연고 신부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 동네에는 큰 나무가 없었던 것 같은데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왜 큰 나무가 없냐고. 왜 그럴까요? 많이 커졌어요? 네, 많이 컸어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태양의 창가 800주년이라고 기껏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미 전반기에 우리 연구신부님께서 태양의 창가로 강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 그만 듣고 싶고 다른 이야기 해달라고 저한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주지구에 조금 아는 사매원은 한 명 있고요. 얼굴만 아는 사매원 한 분 더 올여름에 생겨서 딱 2분 아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의 노래 말고 다른 거 해달라고. 그거 어떡해요? 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양의 창가를 이 귀에 못이 박히게 이렇게 듣겠어요. 이 800주년 지나고 나면 별로 들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신자분들의 가장 큰 덕목이 그거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 그 여러분들의 덕에 기대요. 함께 태양의 창가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이 프란치스칸 비전의 완성, 태양의 창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했는데요. 이것도 급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영무신분이 문자가 와서 어느 날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충 이거 하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비전의 완성에 맞추어서 강의를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금방 오늘의 주제곡이라고 태양의 창가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노래. 그 노래를 안 좋아하는 이유들을 2시간 동안 우린 강의로 들을 거예요. 왜 제가 저걸 안 좋아할까? 프란치스코 성인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가난, 구걸. 이게 한국 제조회원들이 교육이 잘 된 거예요. 이게 한글로 치면 한글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영어로
아시시의 샌프란시스코를 치면 거의 획일화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검색을 많이 한 순대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의 많은 경우 프란시스코가 새하고 있든지 늑대하고 있든지 하여간에 이런 자연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이 주로 대부분 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성인을 안다고 하죠. 교회 밖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죠. 자연을 사랑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생태의 주보성이까지 해놨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 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좋은 이미지일까?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형제의 샌프란시스코가 입회하면 좋겠죠? 네. 좋을 것 같으세요? 미치고 환장할걸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멀리 있을 때나 위대한 성인이고 좋은 성인이지 같이 살면 겁나 피곤한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두고 보세요. 집에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사셨더니 어떠시던가요? 그죠? 남편만 왼수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부인도 왼수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우리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미지들이 왜 자연과 같이 이렇게 연관되고 그런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다 태양의 창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창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동물들과 연결된 일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쭉쭉쭉 쌓였는데 이게 프란시스코 성인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자연을 사랑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연을 사랑한 성인으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진정한 고뇌 그리고 태양의 창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창가는 아름다운 노래이죠. 자, 그렇다면 태양의 창가 우리가 부른 프란치스카서가 2번인가요? 그거 말고 태양 형제의 노래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태양의 노래 이걸 전체를 다 읽어보셨어요? 언젠가 읽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안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건 믿는데 기억이 나세요? 오 감미로워라는 가사 악보가 없어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예, 샌프란시스코의 태양의 창가가 오 감미로워라고 시작하는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부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PPT를 만들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어제 저녁 12시에 원고를 다 썼어요. 이거 15페이지를 적어 왔는데 이거 적고 났더니 PPT를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태양의 창가 기도문 창가와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께 드린 찬미 이 두 가지만 좀 프린트 하든지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읽어본 것 같은데 언젠가는 프란시스코의 태양의 창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래만 기억합니다. 노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워, 감미로워요. 이게 다 영화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아닙니까? 브라더스 시스터문 그 아름다운 그 영화 정말 잘못된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란시스코 떠올리면 그 영화만 떠올려요. 그죠? 너무 아름답죠? 프란시스코하고 글라라하고 사귀었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아름다운 이상한 영화인데 우리는 그렇게만 샌프란시스코를 그립니다. 사실 첼라노 전기 생각보다 우리 안 읽게 되잖아요. 첼라노 전기 완독을 3번 이상 해봤다. 걱정 마세요. 일회원들도 3번 이상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회원들도 수련 때 한 번 읽고 나면 잘 안 읽어요. 그처럼 우리는 프란시스코라는 이 이미지만 가지고 프란시스코 성인을 자꾸 기억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고 이 기도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 기도문은 우리가 같이 그 기도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 이후에 태양 형제의 노래 그 기도를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 프란치스코의 성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태양의 창가 이미지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가 이번 시간에 주된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아름답고 감미로운데 혹시 지난 시간에 뭐 우리 연보신 분이 밑에 했든지 아니면 지난 6월에 아마 저희 수도회에서 학술 발표를 했는데 그 오버로 신부님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굳이 시간 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태양의 창가는 언제 지어졌다라고 들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지어졌다? 횟수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800만 빼면 돼요. 2025년. 그죠? 그러니까 올해 800주년 하겠죠. 언제 쓰여졌는가? 1225년. 이때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25년. 봄에. 좀 아시네. 아이고. 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1222년 봄에. 그 이야기는 이제 뒤늦게 할 건데 좀 이따가 하고. 그러면 저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어떤 상태였을까? 몸에 지병이 있었죠. 지병만 있었을까요? 네, 실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지고 갔다 오면서 풍토병도 앓으시고 눈병도 얻으셔서 오셨죠. 이 상태 외에 다른 정보가 있을까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오상. 네. 그러면 오상 말고 또 다른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실까요? 수도회? 네, 수도회는 맞아요. 성 프란치스코의 반대파는 없어요. 네, 말을 안 듣는 놈들이 있지 성 프란치스코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예, 대충 이제 다 나왔는데 1215년을 기점으로 작은 형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몇 년도에 인노첸시오 3세를 만나가지고 회칙을 인준받았을까요? 1224년에요? 그때는 그 교황이 아니네요. 1208, 9 이렇게 하는데 이때 교황님으로부터 회칙을 구두로 인준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프란치스코와 초기 동료들이 아시시라는 한정적인 지역에서 벗어나서 곳곳으로 설교 여행을 떠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시 안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 근방에서만. 그리고 프란스 교황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부터 대중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많은 제속 밖에 평신도들도 프란치스코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속 프란치스칸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이 무렵에. 자, 그래서 1220년 무렵에는 작은 형제회가 5,00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은 형제회가 전 세계적으로 1회 3군데를 합쳐도 3만이 안 돼요. 이제 저희 1회 같은 경우는 1216년에 12,000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매년 200명씩
나가거든요.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0명 그 언저리에 남아있을 건데 지금은 세계 인구가 얼마죠? 80억대요. 13세기 샌프란시스코가 살던 당시의 세계 인구는 대략 3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율로 볼 때 작은 형제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예, 이게 기쁜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 눈에 보일 때야 내가 어떻게 손을 보죠. 그죠? 여기 어르신들 중에 뭐 12남매, 14남매 혹시 이런 가정 계십니까? 옛날에 보면 어머니들이 만약에 12남매가 있으면 그 막내까지 어머니가 키우지는 않죠. 막내는 애들이 키우죠. 그죠? 첫째가 키우든 어버 키우든 둘째가 어버 키우든 그렇게 키우죠. 그렇게 해야 12명의 자녀를 다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애들이 많으니까. 즉 그러면 막내에게 첫째나 둘째는 아버지와 똑같은 엄마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5,000명이라는 형제 인원이 불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프란치스코를 보고 수도회에 들어왔을까요? 그랬을 리 없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보고 프란치스칸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던 프란치스칸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프란치스칸 회원이 됩니다. 제가 프란치스코가 좋아서 저희 수도원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경남 진주 칠암동 성당 출신인데 연보신부님 제 후배예요. 제가 신부가 되는 방법은 수도에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교구 선배가 없어서 교구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신부님은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난 저 신부님도 좋고 저 신부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수도회에 들어가는 거죠. 프란치스코처럼 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걸 잘 알아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본 놈이 누구냐? 프란치스코를 봤어야 되는데 개차반을 보고도 괜찮은데 하면 개차반에 라인이 생깁니다. 개차반이라고 했는데 1215년 이후에 이제 프란치스칸들이 파리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파리에 이제 대학들이 생겨요. 유럽에.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학자가 작은 형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스승님이 입회를 하셨는데 저기 뭐길래 우르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작은 형제에 한국 광고에 150명을 두고 한 명 한 명 물어봐서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나갈걸요. 너 방 없어. 책을 왜 가져고? 컴퓨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걸 다 안 돼요. 라고 하면 나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나가서 땅을 파자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 수동을 나가지는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죠. 우리 그렇게 못 산다고. 유식한 형제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보고 들어왔던 형제들이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초기에 가졌던 프란치스코가 초기 형제들과 살았던 삶의 형태는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의 작은 형제들을 보면 뭔가 공부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양성자들 정도 되면 좀 배웠다 싶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오늘부터 얘는 작은 형제예요. 즉 교육도 없고 옷만 입고 다니면 작은 형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옆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보다 영성을 몰라요. 학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작은 형제의 회칙이나 이런 데 올 때 형제를 받아들일 때 가톨릭 신자다운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들어왔으니까 이 양반들은 설교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열성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개판인 애들이 많죠. 그래서 작은 형제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집도 절도 없이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그잖아요. 처음에야 좋았죠. 물론 프란치스코도 처음에 박해를 받았지만 한 마을에 탁발하러 오는 애들이 한 20명씩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보세요. 되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것들이 수도사로 보이겠어요? 거른뱅이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유식해보거나 신앙이 깊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은 형제들의 이런 수준 상태를 보고 열성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교육받지 않고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탁발하고 다닌 이 문제들에 대한 보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이 떴다 그러면 창문 걸어 잡고 그랬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생겼는가? 1220년 무렵에는 수련기라는 게 생겨요. 바로 입회를 안 합니다. 수련기를 거쳐서 서원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문제도 머리가 아픈데 1220년 무렵에 이제 해외 비신자들에게 가는 우리 형제들이 생겨요. 선교를 떠나요. 그 참에 프란치스코도 예루살렘을 가죠. 술탄도 만나고. 근데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자기 대리자를 이태리에 세워놓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문이 났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죽었다. 병 걸려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안 듣고도 성인이 없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혹시 프란치스코 전기를 읽다 보면 성 프란치스코가 집에서 형제들 내쫓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는 볼로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볼로냐가 어디냐면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유럽에 신학이나 배우는 법화. 그중에 이제 형제들을 공부하러 보내니까 공부하러 보내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 집을 구한 걸 보고 성 프란치스코가 빡이 쳤죠.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우골리노 추기경이 이건 내 집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돗자리 총회를 하는데 형제들이 운망만 지은 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집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집이나 이런 걸 소유하면 안 되는데 지붕에 올라가고 집을 던지죠. 내쫓고. 그랬더니 이제 아시시에서 와서 이건 아시시 시의 것이다. 너네 거 아니다 해가지고 간신히 둡니다. 그리고 없는 동안에 보니 교황청에 특혜도 많이 특권을 갖다가 요청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 모아가지고 남녀 혼성수도회를 만들려고 하고 자 어머니들이 3박 4일 놀러를 갔는데 집에 남편과 애새끼들 사내새끼들만 2명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으시죠? 다 잘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불이 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나 총장 안 해. 그리고 우골리노 추기경을 수도회 보호자 추기경으로 앉히고 프란치스코는 총봉사자직에서 사임하고 물러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라베르나 올라가기 전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작은 형제 위치기 몇 개 있다고 들으셨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인준받지 않은 회칙과 인준받은 회칙이 있죠. 인준받지 못한 회칙이 아니에요. 못한 회칙이면 교황님이 안 해줬겠죠. 인준받지 않은 회칙이면 뭘까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올렸다는 겁니다. 분실되었다는 거예요. 왜 분실되었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실되고 다시 이제 쓰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화를 아시나요? 엘리야 형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찾아가는 일화가 있는데, 프란시스코가 회칙 쓰고 있을 때 혹시 일화 아시는 거 있을까요? 이제 각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광부장하고 엘리야가 총 대리를 하고 있을 때 가서 엘리야 형제한테 그럽니다. 샌프란시스코한테 가서 말 좀 하라고. 또 이상한 회칙 쓰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우리가 살 수 없는 회칙.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원한다. 가서 좀 수정해라. 그게 뭔 말을 하냐면 당신을 위한 회칙은 적대 우리를 위한 회칙은 적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프란시스코가 해놓은 회칙 보면 그대로 못 살 것 같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였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저는 정서를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라베르나에서 오상은 그저 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한시 중에 세라핌 천사가 나다가 뿅뿅뿅 했더니 몸에 5개 상처. 거기 들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하는 인간적인 상상도 해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생애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프란시스코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라는 이야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식한 형제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은 더 악화되어 가죠. 악화되어 가서 이제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몸도 많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산 다미아노 성녀 글라라의 그 가난한 자매들의 공동체 앞에 움막을 짓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1225년 봄에 1년의 체험을 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는 태양의 노래를 짓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샌프란시스코는 눈도 보이지 않고 낮에 햇볕도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고 밤에 움막에 촛불을 놓아두어도 그 불도 눈을 너무 아프게 해서 놓아둘 수가 없었고, 그리고 쉬려고 휴식을 위해 누워있든 기도를 하기 위해 그 움막에 앉아있던 이놈의 쥐들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방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 안에서 나온 것이 태양의 노래입니다. 근데 태양의 노래 그 일화를 이렇게 보면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라베르나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샌프란시스코의 기도는 많은 경우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 고통 안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산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늘 하던 기도예요.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는 어느 날 1225년 봄 어느 날 밤에 자기가 고통 속에 있고 이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기쁨의 기도나
그런 잘 견뎌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너무 가엾어 보인다는 감정을 가진 채 내 처지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육신만이 아니라 형제의 사정도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데 이걸 견디고 있는 자기가 너무 가엾어 보인다. 영민의 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것들이 나오죠. 고통이 너에게 왕국을 주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응답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만들었던 노래가 태양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이제 대략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프란치스코는 왜 태양의 창가를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태양의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태양의 노래, 웬만하면 다른 기도들은 그걸 만든 이유가 안 나오는데 태양의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수업했다며. 공부했다며요. 이건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가 태양 형제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창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피조물의 창가. 왜 태양의 창가라고 부를까요? 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태양의 창가면 태양의 창가지 왜 태양의 창가라고 부를까? 피조물의 으뜸이라서 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첼라노 전기에서는 태양의 창가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첼라노 전기만 읽으면 이건 태양의 창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창가, 하느님께 드리는 창가인데 피조물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창가가 첼라노 전기에서 표현되는 이 창가의 이름인 것이고, 태양의 창가는 어느 전기에서 나올까요? 이제 때려 맞춰봐야죠. 아는 전기 다 돼보자. 보나벤투라. 이런 말은 이제 아내는 많이 쓰는데 우리 사모님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시 편집본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보면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가 있고 페루지아 전기가 있는데 페루지아 전기라 불리던 것이 원래 이름이 아시시 편집본입니다. 예, 성프란시스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초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놨던 것들이 편찬되지 않고 자료들만 모여서 전해진 것을 아시시 편집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프란시스코의 초기 동료들, 레오 형제가 많은 것을 모았고 초기 동료들의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아시시 편집본에서 태양의 창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성프란시스코는 태양 형제의 노래로 이것을 부르고 싶어 했는가? 이 창가를 왜 그랬을까요? 으뜸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태양 형제의 노래에 태양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태양 형제의 노래 보면 태양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그로서 우리를 비추어 주죠. 즉 눈먼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눈이 뜨이는, 비추어짐을 받아서 눈이 뜨이는 그런 의미를 담고 태양의 창가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태양 형제의 노래가 제목이 된 이유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프란치스코가 태양의 노래를 만든 이유는 뭘까? 만든 이유. 만든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요.
별로 없던데. 구조와 시장 간의 그거는 만든 이후에 덧붙여진 거고요. 왜 지었을까? 예. 이 점에는 이제 우리가 정기들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정기들은 잘 안 읽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모님들 공부 많이 하십니다. 영성 공부. 솔직히 말하면 일회원들보다 더 영성에 대해서 빠삭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째 영성 강의 듣고 계세요. 일회원들은 수련 끝나고 나면 강의 안 들어요. 지가 3회를 맞지 않는 한 프란치스칸 영성을 들춰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초 체력이 없어. 프란치스 글을 많이 읽지 않아. 정기를 많이 읽지 않아. 뭐만 듣죠? 프란치스칸 영성의 가난, 형제, 막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밥하고 반찬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잘 꾸며가지고 영영영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기본 체력이 없습니다. 들은 것만 알지 우리가 가진 걸로 딴 걸 못 만들어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걸로 질질 끌어와서 시간만 갈 것 같으니까. 예, 아시시의 편집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란치스코가 그 체험을 한 이후에 형제들 모아서 창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분께는 찬미가 되고 내게는 위로가 되며 이웃에게는 감화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는 창가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섬기고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의 피조물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들 안에서 창조주의 마음을 가끔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다시도 좋은 선물들에 무심한 것 같은데 이는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성프란시스코의 기도가 만들어진 목적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정기에 이 피조물의 창가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니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프란시스코가 파치피코 형제를 부릅니다. 음유 시인의 왕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래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설교하는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설교를 한 이후에 신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태양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설교 이후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목적이 뭘까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걸 짧게 하면 이 태양의 창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려고? 감화라고 되어 있죠. 교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도록. 태양의 창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창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창가이지. 이제 태양의 창가가 왜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지 제가 저 노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지 그 이유를 조금 아시겠어요? 태양의 창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창가이고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기도바치는 그런 창가이지 단순히 태양 형제가 아름답고 바람 형제가 아름답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다우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를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낭만적인 창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그걸 끝나고 나서도 그 체험 이후에도 햇볕을 마주하지 못하고 촛불을 마주하지 못하고 내음막에 치들가 계속 살았어야 했고 형제는 날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창가가 그에게 위로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프란치스코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프란치스코에 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성인처럼 우리는 느껴요. 프란치스코는 언제부터 성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에 프란치스코는 정말 대단한 성인이야. 언제부터였을까요? 프란치스코가 성인품을 받은 건 1228년입니다. 살아생전에 못 받았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프란치스코를 성인이라고 봅니다. 성인 아니었어요. 얘라고 해 죄송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죽을 당시도 저보다는 어렸으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완덕의 길을 살다가 그 끝에 성인이 되신 분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분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성인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자분들한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못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변명이 내가 그 정도는 안 돼. 그죠?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성인 되고 싶으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성인처럼 보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성인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란치스코는 1225년 죽기 1년 전에도 완성되어 있던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갔고 그 결과 태양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고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찬미가 되고 내 이웃들에게는 감화를 주어서 그들이 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태양의 노래를 적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보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이제 태양의 창가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창가 제가 본문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경애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이오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탁하나이다. 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오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 받으소서. 해님은 낮이 없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빛맑고 귀하고 예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네 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들로서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네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물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 불 형제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네 주님, 우리 어머니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낳아주시나이다. 네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평화 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을 복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장애를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길죠? 우리가 태양의 창가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길다 안 느껴졌는데
이걸 읽어보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프란시스코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는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담하나이다 이 부분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하죠. 하느님 앞에 꾸며주는 말이 몇 개가 붙었나요? 3개가 붙었죠. 그냥 붙었을까요?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근데 또 보면 밑에 보면 3개가 꾸며지는 데가 있어요. 태양 형제. 즉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3중에 꾸며주는 말을 붙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좋으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느님. 여기서 좋으신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일까요? 좋으신을 다른 말로 짧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선. 제가 이 선하신 하느님과 좋으신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시죠? 좋다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어떻게 틀릴까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선한 건 선한 거고 사실 이게 번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굿이라고 돼 있어요. 굿. 이걸 선하신 하느님으로도 번역하고 좋으신 하느님으로도 번역하는데 좋으신 하느님으로 번역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내 입장에서 좋으신 하느님을 자꾸 그려요.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 뭐 하나 저놈 새끼 안 잡아. 있기는 하나. 안 그래요? 내 로또 붙여주시면 좋은 하느님. 안 붙여주면 계신가 싶죠. 그죠? 기도를 했는데 안 해주면 계신가 싶잖아요. 자, 어떤 하느님이 좋은 하느님? 그래서 이 좋으신이라는 이 개념을 참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 선이라는 개념은 하느님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흘러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확산되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로 계속해서 가요. 하느님 자체가 선이시고 그 선이 뿜어져 나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하느님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단어가 선인데 하느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 좋은 일이겠죠. 하느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제 기타 치고 노래 부른다고 친구랑 밴드를 결성해서 이제 본선에 나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올라가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졸랐습니다.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없다고 남방 하나만 사줘. 며칠을 졸랐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축제 전날 어머니께서 아주 해맑으신 얼굴로 종이 가방을 들고 저에게 오십니다. 리바이스 적혀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거를. 기분이 째졌는데 옷을 꺼내들자마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노란 셔츠 입고 살아요. 그냥 노란도 아닌 생노란. 이걸 입고 내가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선물은 좋은 선물일까요? 나쁜 선물? 안 좋은 선물. 네? 저희 어머니는 그걸 사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아들 기티겠다. 근데 나는 더없이 쪽팔린 거죠.
좋다는 의미는 이런 양면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못 쓰면. 근데 하느님께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당신의 그런 특성이 이렇게 뿜어져 나갑니다. 확산해 나가. 이것이 내부적으로 확산해 나갔을 때는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삼위일체의 원리가 돼요. 그리고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는 뭐가 되냐? 세상 창조가 됩니다. 하느님의 선이 세상 안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하셨던 창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창가에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은 그냥 선하신 주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 것이다. 우리가 바치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 바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뜬금없는 노래를 해요.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담하나이다. 왜 갑자기 인간을 갖다 끼워가지고 생뚱맞잖아요. 하느님 찬미하다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한데 인간이 당신 이름을 부르기에 부당한 이유는 그 속함을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아까 제가 왜 이 태양의 창가를 썼을까요? 라고 목적을 물어봤잖아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뭐라 하죠?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를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건 내용을 따라서 나누는 것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가지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혹시 이것만 여쭤보고 잠깐 쉴게요. 태양의 창가하고 노래하고 비슷한 시편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니엘서. 여러분들 성모일도 시편집 1주간 일주일 아침에 바치는 새소년의 기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덩이 속에 있던 새소년이 바친 그 기도와 시편 148편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떠냐면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를 드려라 라고 이런 초대하는. 그래서 태양의 창가도 그와 비슷합니다. 누굴 통해 찬미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구약에서 전해주는 시편들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런 새소년의 노래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전통 안에서 이런 피조물의 창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측한 것보다 더 특별하고 프란치스코 교 고유의 색깔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몇 분까지 쉬나요? 20분은 쉬어야 돼요? 진짜요? 15분만 쉴게요. 20분, 10분. 저는 10분인데 여러분 20분이잖아요. 그래, 협상을 해야죠. 1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분에 다시